보고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우주는요, 엄청 크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라는 땅덩어리도 엄청 큰 것 같은데,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에 이 지구와 같은 별이 5천억 개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하계가 1천억 개나 되는 것이 우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실로 인간의 제한된 머리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엄청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를 누가 만드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흉내낼 수조차도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의 엄청난 발전과 성과를 자랑하는 인간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조차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존재하는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대략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가설들만을 쏟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유한한 그런 한계이며 앞으로 과학 문명이 발전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극히 미치지 못할 미진한 인생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름다운 시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위대하심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심히 크다 또는 위대하다, 높다, 고상하다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사실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 쓰인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얼마나 정확히 표현된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함으로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상상으로조차 표현될 수 없는 큰 위대함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위대함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위대하신 속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측면들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오늘 세 가지 속성,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도 많지만 오늘은 세 가지 속성을 위대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세 가지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첫 번째 대면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임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광야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도대체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문구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존재하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스스로 절대성과 완전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법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까? 인과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가 도출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움직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지탱할 에너지와 동기를 부여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는 것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태어나게 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태어났습니다. 병아리가 태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닭이 있어야 됩니다. 암탉과 수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태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소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끼가 태어나려면 반드시 그 부모라는 원인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해가는 것도 수많은 음식물과 에너지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건 역시 내가 먹는 음식이 먹어서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세상은 무슨 법칙이요? 인과의 법칙으로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원인이 있고 그것에 따른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겁니까? 이러한 원인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는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유한한 우리 피조물 인간과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에도 우리를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거나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자라났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친구들을 사귀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누구누구고 이렇게 나를 소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개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여러 수식어들을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설명할 어떤 수식어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그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일 뿐이다 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은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달리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힘을 통하여 탄생된 모든 헛된 우상들은 그것 자체가 다 허탄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사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경배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참되게 섬기는 우리 참된 신앙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두 번째 속성은 무엇입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 모든 곳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부재라는 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우주만물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셔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빛의 속도로 수십억 년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우주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에 그대로 충만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좁은 지구의 작은 땅덩어리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억 광년을 떨어져 있는 그런 이름 모를 작은 행성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교회에도 계시며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도 계시고 살림하는 여러분들의 집에도 계시며 일하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공간에 충만하시고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때의 세 번째로의 속성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왕, 또 어떤 분이십니까?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고 부패하는 것은 피조물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모두 다 썩고 낡아지고 썩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있고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흐르는 시간을 이길 장사가 없고 시간을 거슬러 되돌아갈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시간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은 썩지도 아니하시며 영원하신 왕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의 뜻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 인류의 모든 시간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시간의 창조 이전에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함께 이사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 속에 여전히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와 기억들을 가지고 이곳에 나온 분이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막연함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현재에 당면한 많은 일들이 힘들게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모두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쇠하지도 아니하시고 썩지도 아니하시며 소멸하지도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과 순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벗어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생각 안에 갇힐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이론과 학문과 과학과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그것으로 단 하나님의 작은 부분만을 바라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몇 가지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말들은 사실 우리의 상상으로만 가능한 말들입니다. 말 하나하나를 설명하기에도 부족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초월하여 계시는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며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합당하게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널리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